오늘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을 본문으로 하는데 오늘은 35절부터 40절의 말씀만 볼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눌 비유의 제목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비유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자지도 졸지도 않고 또 앉지도 않고 선 채로 밤새도록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던 그 종들처럼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면 주님이 오셔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식의 메시지가 대부분이었어요. 저 또한 예전에는 이 비유를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인지,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또 주인을 만족시킬 정도로 애쓰라고, 그래야 복을 주고 상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오늘 본문은 사실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 3개의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3가지 비유는 독립되어서 각각의 교훈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 곧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3가지 비유를 함께 연결하여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세 비유가 무엇인지 이제 간단히 소개드리면 35절부터 38절의 첫 번째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 자세를 강조하고 있어요. 또 39절부터 40절의 두 번째 비유는 도둑의 비유로 예수님의 재림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에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에서 48절의 이 세 번째 비유는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의 그 상급과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세 비유의 말씀, 이 말씀의 그 청중은 누구였을까요? 비유에서 그 시대적 상황과 배경, 문화, 그리고 또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청중이었죠. 이 세 비유의 청중, 특히 세 번째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의 비유를 두고서 청지기라는 특정한 그런 인물이 등장하니 목회자 또는 사역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은 제자들을 향한 것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든 그 일반 청중 무리를 향한 것들이 번갈아가며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이 담긴 12장은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비유의 청중이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닌 그곳에 모여든 수많은 무리에게로 다시 넓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오늘 우리가 다루는 비유의 말씀은 목회자나 사역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비유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까지만 다루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다음 시간에 다룰 예정이에요. 먼저 첫 번째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35절부터 38절의 이 부분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독특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4장의 45절부터 51절
이 본문에는 이 첫 번째 비유의 내용은 없고 두 번째 도둑의 비유와 세 번째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의 비유만 등장합니다. 여기서 잠시 누가복음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누가복음은 그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고위 관리인 사람과 그 외 헬라인 기독교인들을 향해 쓰여진 복음서예요.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그들이 이 이방인 성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을 보다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누가가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듣고 관찰한 사실을 가장 객관적으로 이제 기술했고, 또 이런 저자 누가의 특성에 맞게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세부적인 내용과 세련된 문체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과 같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이 꽤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이 45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누가는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세세하게 정말 잘 설명해 주려고 이런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 말씀 구절 하나씩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첫 번째 비유는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도 또 어떤 배경에 대한 설명도 없이 뜬금없이 뭐뭐 하고 있으라는 명령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허리에 띠를 띠고. 당시 유대인들이 입던 의복은 어떻게 생겼었죠? 그들이 입던 겉옷은 길고 또 통이 넓은 것이었죠. 그리고 상의와 하의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헐렁한 원피스처럼 된 옷입니다. 집안일이나 노동을 하지 않는 부유층이야 옷이 치렁치렁하든 길게 늘어지든 별로 상관이 없었겠지만, 몸을 움직여서 일하는 종들에게는 그런 의상은 매우 불편했어요. 그래서 당시 종들은 허리에 띠를 졸라매어서 그 옷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해야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한복을 주로 입고 생활하던 그 당시 엄마들이나 아니면 뭐 집안의 그 노비들이 어떻게 하죠? 특히 여자들 이 치마를 이렇게 들쳐 올려서 이렇게 묶는 그림 보셨나요? 그런 영상? 그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등불을 켜고. 등불은 낮에 켤까요? 어두운 밤에 켤까요? 그럼 등불은 깨어 있을 때 켜는 걸까요? 잘 때 켜는 걸까요? 어두운 밤,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을 때 등불을 켜는 거죠. 여기서 사용된 켜다라는 동사는 현재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란 과거의 일에 대한 결과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계속적으로 불이 켜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잠들지 말고 졸지도 말고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 서 있으라. 한글 성경에는 서 있으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서다 라는 단어가 없어요.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나는 뭐이다 라는 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자신을 설명해 주실 때 에고 에이미 라는 말을 이제 문장의 앞으로 두죠. 근데 이 에고 에이미 라는 말의 동사인 에이미, 그러니까 뭐뭐이다 라는 동사의 현재 진행형과 명령형인 단어만 나와요. 이 본문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앉지 말고 서 있으라 이런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있으라 라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이 켜 있는 상태로 계속 있으라 라는 말인 거죠. 35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그 명령을 받는 대상은 종들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제든 일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자지도 졸지도 말고 계속 대기하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렇게 명령하는 이유는 이어지는 36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종들이
출타한 주인을 기다리는 것 같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시로 어떤 상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지금 어떤 상황이죠? 바로 그 주인이 혼인집, 그러니까 누군가의 혼인잔치에 간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혼인잔치라는 설정을 하신 걸까요? 여러 상황이 많잖아요. 다른 비유에서처럼 먼 타국에 갔다거나 여행을 갔다거나 혹은 아파서 잠시 요양을 갔다거나 주인의 부재를 나타낼 만한 여러 상황 가운데서 왜 하필 혼인잔치였던 걸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혼인은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혼인을 정혼이라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정혼을 한 다음에 대략 1년 정도 기다렸다가 본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혼은 오늘날의 약혼 개념과는 이제 사뭇 달라요. 약혼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그들의 정혼은 법적인 결혼이었습니다. 정혼을 하는 그 순간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서류상 정식 부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곧바로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정혼식은 신부의 집에서 진행이 돼요. 정혼을 한 후 신랑은 신부를 그 신부의 집에 남겨둔 채 본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신부에게 반드시 데리러 오겠노라는 약속을 남깁니다. 하지만 정확한 날짜는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랑 자신도 그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혼인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정하는 권한은 오직 신랑의 아버지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신랑은 그날부터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지으며 이제 신부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가 신랑을 부르죠. 이제 되었다. 가서 너의 신부를 데려와라. 그러면 신랑은 곧바로 신부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동안 신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앞으로는 누릴 수 없는 자유를 막 만끽하면서 평생의 후회가 남지 않도록 막 즐기면서 보낼까요? 아니죠. 정혼 기간 동안 신부는 정숙한 생활을 해야 돼요. 혹 그렇지 못할 경우 파혼, 법적인 효력이 있었으니 사실상 이혼이죠. 그렇게 파혼 당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경우에 따라 율법의 처결을 받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니까 요셉이 조용히 그 정혼 관계를 끊고자 했었죠. 왜냐하면 그것을 알리면 율법에 따라 그 마리아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 정혼 기간 동안 그렇게 신부는 정숙한 생활을 하면서 신랑이 사는 지역의 음식이며 풍습, 그리고 신랑네 집안의 그 가풍 등을 배우고 습득하면서 그렇게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 1년이 지난 어느 날 신랑이 찾아오는 것이죠.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신랑의 집에서 보통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해요. 온 동네 사람들과 친인척,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일주일 내내 혼인 잔치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혼인, 즉 최종적인 결혼의 완성이에요. 1년 전 시작된 혼인이 풍성하고 성대한 잔치로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비유 속 주인은 이런 혼인 잔치에 참석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혼인 잔치는 밤늦은 시간까지 이어지고 또 언제 끝날지도 몰랐어요. 더구나 당시에는 교통편이라는 게 없죠. 오늘날처럼 뭐 대중교통, 기차나 고속버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출발과 도착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동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리는지, 거리가 몇 킬로미터나 되는지 뭐 계산해주는 지도도, 내비게이션도 없는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길을 떠난 주인도, 집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도 혼인 집까지 걸어서 혹은 나귀를 타고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종들은 주인이 며칠 후에나 올지, 어느 시간대에 올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때문에 계속 긴장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대문만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잠깐씩 다른 일들을 해야 할 때는 온 신경을 문 쪽으로 두고 있었겠죠. 그렇다고
기다리다 지쳐서 에라 모르겠다. 돌아오면 알아서 씻고 정리하고 자겠지.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어요. 왜죠? 종이니까. 주인이 돌아오는 즉시 수발을 들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을 38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결국 종들은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켠 상태로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2경, 3경은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2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3경은 새벽 2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종들은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 채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긴장 상태로 기다렸던 거예요. 그렇게 밤을 지새우며 자신을 수종들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종들을 본 주인은 그들에게 복을 내립니다. 어떤 복이었을까요? 사실 이런 종들의 모습은 그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종은 주인의 소유였으니까요. 시간의 자유도, 의지의 자유도, 심지어 인격도 모두 없는 존재가 바로 종이었어요. 인품이 좋은 주인이었다면 그래 수고 많았다 라면서 칭찬을 해줄 수는 있었겠죠. 아니 조금 더 나아가 작은 상을 내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결과는 어떻죠?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청중들이 예상하고 있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아니 그 시대 문화와 사회 관습상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정반대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듭니다. 현실에서는 실제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인품이 좋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부리는 종들에게 이렇게 수종을 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 전해주시는 비유라는 것을 이쯤에서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바로 성도인 우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기다린 종들에게 주인이 띠를 띠고 그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드는 것은 바로 성도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띠를 띠고 우리를 자리에 앉히고 우리를 수종들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종과 주인이라는 그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인간 사이도 아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 예수님과 우리인데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몸을 낮추어 종의 자리로까지 낮추어 친히 띠를 띠고 우리의 수종을 들어주신다. 여기서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단순히 의자나 어떤 좌석에 앉힌다는 말이 아니에요. 함께 한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종과 주인은 절대 겸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종들을 자신의 식탁에 앉게 하고 같은 음식을 함께 나눠 먹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음식을 먹는 그 종들 옆에서 주인이 친히 수종 들어주십니다. 여기서 잠깐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시죠? 정적의 후손인 무비보셋을 자신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허락한 다윗. 그 왕의 식탁. 그 왕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인이 자신을 기다린 종들에게 베푸는 복이 무엇인지 정리해보면 이것은 한마디로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진실된 사랑이 있는 그 관계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말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이 일을 행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장차 그 날에 있을 일들을 가장 확실하게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더니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시더니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셨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발을 절대 씻을 수 없다. 감히 예수님 절대 안 돼요라고 그렇게 거절하던 베드로에게 그러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너와 나는 관계가 없는 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주인이 종들에게 베푸는 복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이 왜 관계성에 대한 것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까 왜 하필 예로 든 상황 설정이 혼인 집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을까 하고 제가 물었었죠. 왜 하필 혼인 집이었을까? 여러분은 혼인잔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가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 성경에서 혼인잔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준비한 슬기로운 5명의 처녀 이야기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에 혼인잔치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그 모습이 이 5명의 처녀들의 모습과 오버랩됩니다. 즉, 오늘 비유의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곧 종말론적 메시지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단지 혼인집이라는 단어 때문에 제가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며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비유에 바로 뒤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 때문이에요. 두 번째 비유를 볼게요. 도둑의 비유입니다. 39절부터 40절까지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다시 오시는 것을 도둑에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대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기록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예수님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2절. 형제 여러분, 정확한 때와 시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한밤중에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마치 도둑이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어떤 집에 침입하듯이 그날은 아무도 모르게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궤도 루팡이 아니고서야 미리 예고장을 날리고 찾아오는 도둑은 없죠. 마태도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분명 종말에 대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언급인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죠. 찾으셨나요? 발견하셨나요,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정혼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날, 그날은 신랑 자신도 알지 못하고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안다고 했죠. 바로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의 혼인잔치는 이렇게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 그리고 그렇게 시작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설명하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비유의 말씀이 전하는 그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곧 종말론적인 메시지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수긍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39절, 40절의 도둑의 비유에 담긴 메시지가 또 있어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세 번째 비유와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살짝 스포를 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다시 오심을 그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왜 하필 도둑이 오는 것에 비유를 하신 것일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기다림. 이것은 단순히 부리는 종이 무조건 순복해야 하는 자유가 없는 종된 자가 자신의 상전, 곧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그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목숨을 부지하고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기다리는 것으로 그리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혼인잔치라는 그 설정을 통해 정혼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그런 간절한 기다림,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그 설레임이 있는 기다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비유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며 밤새 주인을 기다리는 그 종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 어디에도 종들이 그 주인을 수종들었다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기다린 종들을 위해 스스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들의 수종을 들어주는 주인의 모습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식탁에 그들을 앉히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주인의 모습만 등장합니다. 종들은 마땅히 주인을 섬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정작 섬겨주고 수종을 든 사람은 종들이 아니라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35절의 말씀은 겉으로 보면 명령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대신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성도들에게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고통을 참으며 그렇게 맹목적으로 기다리라고 그렇게 해야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인내해서 얻어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내 사랑하는 신부야, 내가 너를 데리러 반드시 올 거야. 사랑하는 내 신부야, 내가 너를 데리러 와서 너를 위해 허리에 띠를 띠고 너의 수종을 들며 너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 줄 거야. 사랑하는 내 신부야, 내가 너를 나의 식탁, 왕의 식탁으로 초청하여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나와 하나 된, 나와 한 몸 된 존재로 그렇게 영화롭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 기다리렴. 고통과 인내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그 설레임으로 영화로운 그날, 영광스러운 그날을 사모하는 그 갈망함으로 기다리렴. 오늘 우리에게 속삭이는 우리의 신랑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정혼의 기간입니다. 마침내 그 정혼 기간이 끝나는 날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기쁨과 그 설레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